오셨어요? 네. 아침에. 네. 안녕.
시간 175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보셨던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르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명절이 잘 보내셨죠? 네. 어제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동파된 데 없습니까? 괜찮아요? 저희 차 2대가 또 너무 추워서 시동이 안 걸리는 바람에 오늘은 보니까 물어보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는데도 방전된 차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어제도 눈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님보사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수요일날 지금 나오세요? 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교훈하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하고 조언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 14장 1절부터 왔죠.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께 뒤섞여 있으므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거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적이 있었기에 바울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가리켜 네 형제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고의 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여기서 서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아주 엎드러지는 자는 없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늘 믿음이 있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의 경험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같이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조언을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목사라도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과연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언할 정도의 실력이 나오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손지호 권사님의 형편에 있다면 제가 과연 그 형편에서 손지호 권사님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그가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주인은 다른 주인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믿음이 서 있는 것이나 혹은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결국 세움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부터 세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내시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소유할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오늘날 복음을 깨달아서 이금희 고사님 우리가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찌됐든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과연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고린도교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각종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별의별 은사들이 다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은사들을 받은 자들이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명호 스님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걸 보통 신유의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 목사가 어떻게 보일까요? 개떡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저 병도 못 고치고 저 목사는 저거 능력이 없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하는 집사나 권사들이 방언 못하는 목사를 깔보고 우습게 본다니까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재능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2장을 보세요. 12장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가까우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러냐?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요 정도 갖고 싶다. 손유고사님, 요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분량대로 나눠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잘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은사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별의별 은사들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는데 그들이 받은 은사는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뭐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야 너는 이미경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야 너 기특하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생각해왔죠. 그래서 은사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도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는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자기에게 배우러 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전수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모든 좋은 선물은 야고보서 1장에 모든 온갖 좋은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나타나 다르니 혹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성도들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말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누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털털이가 되는 거죠.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주머니가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주머니가 털린다니까요. 자,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위에서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그 은사를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헌신할 바가 있어서 헌신하고도 감사한 거예요. 순교한 자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순교하고도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야, 너는 순교도 못했어? 나는 순교했는데.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차등 상급론 그리고 차등 등급론 이게 다 성경에서 빗나간 얘기란 말입니다. 은혜인데 어떻게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은혜라면서요. 근데 은혜를 등급으로 나눠요. 선진국 1등급? 이건철, 아유, 넌 선진국보다 못했다. 2등급? 이미경, 아이, 그 정도밖에 못했어? 너는 12등급. 제일 마지막, 꼬레비. 신성종 목사가 뭐 천국까지 12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지옥에도 뭐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진리의 거짓의 가장 기준은 무엇을 보았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심인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하나님 나라 갔다가 왔는데 성경과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목사를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죠.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성도들에게 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 이상의 것들을 품게 만드냐고요. 교회에서. 차등 상급론이요? 차등 등급론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으로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차등으로 내가 한 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입니까? 행한 일대로 받는 보상입니까? 행한 일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은사를 받아서 그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섬기는 것 자체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인데 그걸 했다고 차등으로 상급을 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받겠다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죽을 똥 사는 똥 뭐 헌금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급 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 생각하는 모든 일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우상을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늘 두렵고 공포스럽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죠? 차등으로 상급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한 일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번에 우리 처갓댁 갔다 오면서 제 처제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제 처제가 이제 직장을 옮긴 직장에서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좀 어때? 그랬더니 힘들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일보다 제 처제가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 올해는 50 아닙니까? 자기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20대, 30대라서 그 빠릿빠릿한 머리를 자기가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누가 잘하나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월급 더 주고 못하면 너 조금만 더 못하면 너 잘리겠다? 자꾸 신호를 주는 거죠.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1등급 이미경, 나이 들고 병들어서 그리고 머리도 팽팽 안 돌아가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월급 줄 때 좀 보너스도 더 주고. 손님고생이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시작됐다가 은혜로 끝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자동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나름대로 야,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입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에게. 너 입 다물어.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3절 말씀을 보시게 다시 함께 했습니다. 내게 주신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 될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주실수록 나의 자랑은 점점 꺾이고 무너지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누가 자극해주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남들보다 자기가 조금 나아 보이면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4절 말씀 14장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에 그가 세움을 결국 받으리니 이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믿음으로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음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요할 때마다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네 자신이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여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1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부터 읽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에 서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이 말을 바울이 여기다 놓았을까요? 모든 이 성경의 해답은 문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갑자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순종사님 믿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곳으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최종 심판의 권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건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 내가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깨닫고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야, 너 미쳤냐? 너를 먼저 돌아봐야지 라고 평가를 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다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연약한지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겉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척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일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죠. 목사인데 맨날 목사만. 제가 그렇다는 것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얼마든지.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당장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믿음 없다고 얘기하죠. 물론 그거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할 수 있어요? 제사 없이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에 우리 교회를 잠깐 다녀간 어떤 신혼부부 중에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하고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 아이가 대전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나 보죠. 저도 그렇게 훈련받은 적이 있고 저희 어머니 시대 때 다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제사 음식이 뭐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 음식도 안 먹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시댁으로 설을 보내거나 명절을 보내러 갈 때 시부모님 그 위에 뭐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거든요. 시댁 식구들 중에 또 어른이 또 제사 지내고 하니까 제사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길래 가서 그냥 만들어 그랬어요. 열심히 잘 만들어서 여러분 제사 음식 만들면 여러분들에게 뭐 귀신 붙어요? 우리 손님 목사님 귀신 붙습니까? 제사 드리고 난 돼지 머리 먹으면 귀신 붙어요? 맛있기만 하던데? 음식 몇 개 안 먹고 안 만지고 제사 안 드리고 그 앞에 절 안 하고 그런 믿음 좋은 겁니까? 그거 잘한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주 권사님 카톡에도 딱 배경이 그렇게 돼 있던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랬더라? 뭐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던데? 그림자가 뭐야? 아, 맞아요. 이 세상은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써놨어요.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제사, 이런 거 다 드려, 절기, 뭐 이런 것들 다 제사법, 안식일, 유월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림자 모형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실체로 붙들고 있었어요. 요거 하면 잘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연약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죠? 믿음이 있는 자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 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술, 담배를 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끊어야죠. 백해무익한 거 뭐하러 먹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그거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자들을 한번 면면을 보세요. 백부장에게 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리기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 돼지 취급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믿음의 관점과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죠.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심판할지 모르니 다 깨어 등불 들고 준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보겠다고 하셨어요? 뭘 우리에게 찾아보시겠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다시 이 세상을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이 믿음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겁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 주신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한 게 있습니까? 그가 죽을 때 한 말 딱 한마디예요. 어떤 말 했어요? 당신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좀 생각해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을 했던 강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죽기 일보 직전에서야 그런 말 하는 거야? 너 네 생활을 좀 돌아봐. 네가 나한테 그럴 염치나 있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좀 더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하다 와.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 좀 잘하고 와. 그러고 나서 나에게 구원을 요청해도 요청해야지. 이런 영치 없는 놈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죽음에 있어서 복된 말을 그에게 주시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이것보다도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은혜가 어디 있어요? 강도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강도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니까 잘 유심히 들으세요. 복음을 거꾸로 들으면 다 이렇게 들어요. 오늘 수요일날 나갔더니 이건철 목사가 강도처럼 살아도 된대. 누가 그래요? 강도처럼 살아도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다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자기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 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미경 좀 생각해 주세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신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거는 모든 성도들이 가진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남을 열심히 돕고 사세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왜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 4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하면 그거 큰 죄 아닙니까? 똑같은 살인이라도 고의로 살인한 자와 과실로 살인한 자가 있어요. 손중호사님 재판관이라면 고의로 살인한 자와 과실로 실수로 살인한 자 형량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똑같이 줘야 돼요? 아니요. 그렇죠. 고의로 살인한 자 그에게 형량을 더 높여줘야죠. 과실치산 좀 빼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죄를 더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아가는 그 죄를 우리가 행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더 행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상숭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명절날 그 앞에서 제사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골로새 3장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상태가 탐심 아니에요.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상태, 그게 바로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 죄가 계속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안 사랑해요? 자, 나는 돈 안 사랑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빨리 저한테 통장 갖고 오세요. 그렇게 안 사랑하면 저한테 좀 통장에 있는 것 좀 줘보세요. 제 아이들이 이번에 명절에 가가지고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대학생이 됐던 용돈 주고 뭐 이모가 주고 뭐 전에 이제 고모하고 뭐 이렇게 주고 뭐 했어요. 우리 딸도 좀 받아오고 했죠. 근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 제목이 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돈이 사람을 춤추게 한다고. 우리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것을 목사는 돈 안 좋아할까요?
돈 좋아해요, 저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강문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아무리 주머니에 넣어줘도 안 무겁다고.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다 공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혜희 권사님 5만원권으로 5천만원 주머니에 넣어줄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무거워서 돈 몇 다발 꺼내놓고 가실 거예요? 아니래잖아요. 바로 다른 건 고민하시면서 더 없어요? 그럴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걸로 요거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미원사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안 했다고 한 번도 없대. 목사보다 낫나 그러면? 옛날에 저도요 목사 되기 전에 신앙이 좀 없을 때 집에서 그냥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제가 대학을 2번이나 휴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휴학하면서 어린이집 차량운행 기사로 요즘에는 뭐 국가장학금 잘 되어서 그때는 국가장학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벌어서 가야 됐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돈 대줄 형편이 안 되니까 제가 1년 동안 휴학하면서 차량운행 기사로 돈을 벌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11조 8만 원 드렸거든요. 감사하고 좀 하고. 근데 그걸 드릴 때마다 야 이거 8만 원이면 내가 이거 믿음이 없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청년 때 20대 때 막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돈 안 사랑합니까? 다 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고 가정과의 관계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불화할 그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주님보다 가족이 우선입니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보다 직장이 더 우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남에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네 형제에 있는 티는 보지 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왜 들보는 못 보냐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죄가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아, 이게 우상숭배구나. 탐심.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구나.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라고 하셨고 살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도 못 쓰는 게 바로 살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데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색하다면 그게 형제를 향한 살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게 무슨 살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낮추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가 우상 숭배자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하나님에서는 정말 지옥 아랫목에서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 나타난 외형을 보고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 우리는 뭐가 다 탄로납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다 뭐로 탄로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물보다 썩어 빠지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게 되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성도들만 이런 자신의 상태,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두운 내면을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그런 인간은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어떤 칼? 말씀의 검. 그 칼로 우리의 내부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아멘. 너의 모든 죄는, 더러운 죄는 다 끄집어서 내버려 주시고 죄가 있던 자리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안에서는요, 죄도 나오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7장 볼게요. 로마 7장. 자, 23절부터 22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복이 내 마음에 복하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복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죄의 복으로 나를 사로잡아 질질 포로되어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한 겁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뭡니까? 죄가 나온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지금도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성도들에게 받아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표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교회에서 뭐 몇 가지 세워놓고 신앙생활에 뭐 몇 가지, 4가지, 5가지 세워놓지 않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뭐 전도 생활, 뭐 성도 섬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딱 세워놓고 요거 잘하면 신앙 좋은 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을 보신다니까요. 아멘. 그걸 왜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나오고 수고가 나오느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의 평가, 체면 그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입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체면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체면으로 한다 해도 믿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망했다 해도 망한 사람처럼 봐도 실패한 사람처럼 봐도 괜찮은 겁니다. 나를 심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4장을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 4장에서 고린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책할 것도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심판하실 이는 근데 누구예요? 주신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평가하고 아니면 나쁘다고 평가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실 그 심판을 의지하여 요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4절 말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언제?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어떤 취급받았어요? 10절부터 볼게요. 9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어떤 상태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아멘. 세상에서는 세상의 찌꺼기 쓰레기처럼 자기가 취급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 동족들이 이런 바울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들이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기로 결의를 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저기 다녔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밖에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고린도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취급을 세상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넌 실패한 자야. 예수 믿고 잘된 거 있어요? 바울이? 원사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고 모욕받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라고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꿈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모를 때. 교회는 다녔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지금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남도 몇백 명 있을 텐데 지금. 근데 바울이 이런 취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볼까요? 4장 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판단받고 평가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에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3절, 4절이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 그건 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소망 아닙니까? 저의 소망. 시골교회, 제자교회, 작은 교회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는 인천에 3천 정도 되는 교회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없어 보이겠어요. 넌 아직도 그 신세냐? 사람들이 판단할 때도요, 그 정도 사이즈 목사들을 성공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공한 목사. 저는 괜찮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판단에 자유롭습니다. 매우 지극히 작은 이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손님 고사님 지금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다 해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세상의 성공인 거예요. 제 동생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동생이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자수성가라는 말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성공했다는 말인데 세상에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교만이고 악한 거예요. 제 동생이 그런 말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성공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녀들로 살 수 있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잘나가지 못하는 자로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유고사니가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시니라. 이거 믿고 사시란 말이에요. 제가 몰라줘도요, 목사가 제가 몰라줘도 예수 믿고 사세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잘 압니까? 이금희 고사님 아무리 딸이라도 내 마음을 잘 알아요? 내 마음은 주님과 나밖에 몰라요. 주님으로부터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 지극히 어떤 일? 작은 일이라. 이명호 고사님 평생 우유배달하다가 일찍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병들고 아파가지고 매일 병원에 있어져도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 복 있는 자다. 세상에서 판단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판단받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판단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너는 복 있는 자라고 판단받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합시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칠게요. 483장. (483장)
한번 찬양할까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분이여라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 주가 나의 이름만 주가 나의 이름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긴 눈보다 너희의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써놓고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기살 성도의 이른 소망의 삶은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면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놓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평판과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보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내가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름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분토와 같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복을 마지막으로 주가 나의 이름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판과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날이 곧 다가올 것임을 기대하며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